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뭔가 연구하는 연구가 과학자, 발명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교수가 되어서 선생님이 되어서 또 학생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이는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나아가 산업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선수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파리 올림픽 가운데 있는데 올림픽이 나가는 게 꿈이고 또 금메달 따는 게 꿈이고, 그래서 그 운동으로 살아가요. 자, 어떤 이는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이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실력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꿈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 생계의 수단이 되어지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수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피땀 흘려 수고와 노력을 함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지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그 삶이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든 비참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이 사람이 좀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입구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왜? 거기서 구걸하면서라도 돈 몇 푼이라도 받아서 먹고 살라고.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해요. 4절에 우리를 보라. 그리고 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누구에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자, 이 사람을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한 번도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서서 걷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 눈으로 보니까 서서 걷는 거구나 하는 걸 알지. 하지만 자기가 체득한 것이 아니니까 그 마음이, 그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냥 부러울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러운 눈으로 걸어다니는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한 푼 벌 생각밖에 안 해요. 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거 어렵잖아요. 소를 기르는 거 어렵잖아요. 소에게 먹일 풀 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먹고 살 방법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생각해낸 것이 다른 사람에게 1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좀 구걸해서라도 거린으로 살더라도 먹고 살면 좋겠다 해서 그 방법으로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요, 날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깔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얼굴을 불쌍한 얼굴로 하여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한 푼, 두 푼 주는 거예요. 어떤 이는 100원도 주고 500원도 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사실 동전 한 푼 주는 사람보다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에 있어야 그래도 조금 하루 먹고 살만한 그러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 자, 그것이 바로 성전 앞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성전 앞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도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그 거린에게 한 푼이라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우 근근히, 말 그대로 근근히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루, 이틀, 한 달, 반년, 10년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자기 생각이 그냥 고착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인생의 소망을 갖고 전진하지를 못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 성전을 지나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이 없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에 정말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걸었어요. 걸은 정도가 아니라 뛰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됐습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세요. 나하세요. 나 할지요. 나 성전 민문에서 늘 구걸하다 안진맥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접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 지금 걷습니다. 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 성전 미문에서 한 푼 두 푼 구걸하던 거린 아니냐, 안질뱅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때에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보니까요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놨어요. 평생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일어서는 자로 만들어놨어요.
평생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를 이제는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또 기뻤을까? 야, 이 한 사람을 치료했고, 이 한 사람을 건져냈고, 이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고 변화시켜주고 바꿔주는 일. 베드로는 이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영향력을 미쳐주었고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한 영향력을 끼쳐주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길래 이렇게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갈까? 이런 훌륭한 일을 행해낼까? 너무나도 기쁘고 갇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안질병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삶의 도구는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물고기 팔아다가 필요한 물품을 사다가 사용하는, 자기 가정을 이끌어가는, 배로 그물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이 배가 전부인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는 배가 전부인 거예요. 배가 자기의 뒷배인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를 가지고 업으로 살아가는 베드로가 만약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이 안질뱅이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그 물고기를 돈으로 바꾸어서 이 안질뱅이에게 한 푼 줄 수는 있어요. 아니면 더 인심 써서 생필품을 사다가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 삶을 뒤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리 와라. 또 요한아, 이리 와라.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불러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뭐를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배 하나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던 베드로를 불러다가 얘야, 배로 모든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실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배움과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터이니 이것으로 너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나만 쓰는 권능이야. 이 권능은 어느 인생도 없어. 너처럼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너처럼 때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기계를 다루는 사람, 어떤 땅을 가진 사람, 어떤 기업을 가진 사람, 아니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걸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있는 본능, 이 본능으로 네가 살아. 그러면 인생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단다 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본능을 떡하니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본능이 어떤 본능이냐?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야 낼 수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고통당하고 있어. 아픔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너의 배를 가지고 그 귀신 쫓아낼 수 있어? 너의 기업, 직장, 일터를 가지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안 되잖아. 대학은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어. 학력은 대단해. 그런데 그 학력으로 네가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아니잖아. 오직 나에게만 있는 권능, 그 권능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귀신을 쫓아내거라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병 고치는 권능, 이 권능으로 네가 병을 고쳐. 세 번째,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 약한 것, 거린으로 살잖아요. 세상에서 한마디로 연약한 자. 세상에서 연약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날마다 집니다. 특별히 사망이 쥐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사망을 이기는 사람 없어. 죽음을 이기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보여요. 근데 우주적으로 보면 제일 가난해. 세계에서 갑부 100명을 뽑아놓는데 뭐 수십조 원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 지난번에 무슨 얼마나 대단한 부자면 무슨 명품 뭐라고요? 그런 회사를 수집하는 게 취미래. 돈이 너무 많아서. 명품 회사, 그런 회사를 수집해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게 취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1원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뭘 고민하냐면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분배를 할까 그거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못 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분배 잘할까. 여러분, 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어떤 걸 탑으로 쌓는 거 그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다 약해요. 다 약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어. 강하면 영원토록 살아야죠. 어떤 사람 100년을 사는 것 같은데 100년 하고 하루 딱 지나서 죽더라고. 어떤 인생은 한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못 이겨, 질병도 못 이겨, 약한 것도 못 이겨.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권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 가지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서부터 서지 못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거린의 인생을 고쳐주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 배만 가지고 살면 안 돼. 나에게 있는 나의 권능으로 살아야 해. 그러면서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수칙을 정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제일 번은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딱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 그 수칙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로 그를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야,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이런 권능을 주었겠느냐? 아니잖아요.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럼 12 제자에게만 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세 가지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질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세 가지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 이것이 첫 번째 수칙.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와 같이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 거야.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어두움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며 살 거야.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약한 것도 이겨내고 모든 걸 이겨낼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또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은과 금은 없대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썼어. 내게 있는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권능을 받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사실 이 베드로는요, 이름이 시몬이에요, 원래.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너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 너의 이름은 베드로야? 시몬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원래는 시몬이거든? 근데 시몬인 사람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다 그런 거지. 반석이다. 너희 이름 반석이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을 이길 자가 없어.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반석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석이란 이름은 사실은 예수님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시몬에게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 그러니까 시몬이 이름이 바뀌어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지. 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자기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수칙 두 가지가 세워진 거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살겠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 이 수칙을 딱 정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명령해야지. 저 사람을 고쳐줘야지. 저 사람의 인생을 바꿔줘야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 내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고칠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저 안진병이를 고쳐줘야지. 저 사람의 인생을 고쳐줘야지. 저 사람을 새롭게 해야지. 복되게 해야지. 은총 가운데 있게 해야지. 구원받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준 거잖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은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어서 하나님이어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이 베드로가 두 가지 수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 주신 게 또 있어. 그게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양을 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양의 주인은 사실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양은 누가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양을 먹이래요. 한마디로 관리하래요. 다시 말해서 사명을 주셨다. 원래 양을 치는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부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 예수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넌 앞으로 나의 사명을 네가 감당하거라 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성전 앞에 앉아있는 사람, 이 나면서부터 서지 못한 거린 보니까 그분도 예수님의 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살리는 거예요. 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일을 베드로가 하는 거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자, 마태복음 28장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뭐하라고?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을 제자들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앞에 서 있는 그 거리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본다. 자,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했지. 저 영혼도 예수님의 양이야. 저 영을 내가 고쳐야지, 치료해야지, 구원해야지, 저 사람을 살려야지, 저 사람을 건져야지, 저 사람 인생을 바꿔줘야지, 내가 그 일을 해야지 하고 나가서 일어나 걸어라, 너의 인생이 바뀌어져라 하고 명령하니 그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사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고 천국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변화받게 해주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믿어요.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고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불쌍한 인생을 바로 잡아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 지옥이 천국 가게 하는 일,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일이신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터득한 일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반드시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대단한 인생, 훌륭한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 이 땅에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는 삶의 그 행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서 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영혼을 건졌구나, 너는 가치 있는 일을 했겠구나,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칭찬하시며 안아주시며 우리를 저 천국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저 세상 사람과 같이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받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한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